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 기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토요일을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봉헌된 날로 간주해 왔었고, 토요일을 성모님의 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교황 성비호 10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첫 토요일에 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는 사람에게는 연옥 영혼들에게 바칠 수 있는 전대사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님의 이런 교령이 발표되고 나서 5년이 지난 1917년 성모님께서는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새 목동 루치아와 프란치스코 그리고 히아친타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해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두 6번 발연하시는 동안 성모님은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희생으로 바치며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봉헌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925년 12월 10일 파티마의 성모 발연 목격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루치아 수녀는 스페인 폰테베드리아에 있는 수녀원에 있을 때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모님은 날카로운 가시에 박힌 당신의 심장을 루치아 수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딸아, 내 심장은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독성과 배은 망덕한 행위로 매 순간 찌른 가시들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5달 동안 계속해서 매달 첫 토요일에 고해 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의 15신비를 묵상하면서 15분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는 그들이 임종할 때에 그들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루치아 수녀를 통해서 첫 토요일의 신심을 권장하시고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저지른 독성 행위로 당신의 성심이 가시에 둘려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행위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모님과 함께 발현하셨던 아기 예수님께서 루치아 수녀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내 딸아, 사람들이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것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모독. 둘째로,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모독. 셋째로, 마리아의 천주의 모친성에 대한 모독과 무관심과 경멸, 심지어 마리아의 천주성에 대한 모독과 동시에 마리아가 인류의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 넷째, 어린이들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 심지어 미움을 주입시키는 사람들에 의한 모독. 다섯째, 마리아의 성호나 성상에 직접적으로 불경을 저지르는 이들에 의한 모독.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중 첫째와 둘째, 셋째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4대 믿을 교리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4대 믿을 교리가 어떤 것들이지요? 우리가 예비 신자 때, 교리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첫째,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성모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 축일이 언제입니까? 성모님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아 주셨으므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둘째는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성모님은 평생 뭐라고요? 동정이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었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는 평생 동정으로 전혀로 사셨다라는 교리입니다. 평생 동정 교리가 중요한 점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하느님의 권능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동정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셋째로는 성모 승천입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리심을 받았다고 믿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모님도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스스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셨지만 성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모 승천은 모든 세례받은 이들의 예표이며 모범으로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표지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8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라고 믿는 교리입니다. 1854년 교황 비호 9세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잉태 첫 순간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의 물들매서 깨끗이 보호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교황님의 교의 선포 4년 후인 1858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8번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셨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어린 벨라데타에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어떤 교리라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모님께 대한 4대 믿을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토요일을 바쳐달라고 요청하셨죠. 그런데 왜 하필 토요일일까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설자이신 곱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내적 담화 형식의 메시지들을 받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토요일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성토요일이 내 아들 없이 내가 홀로 남아 있었던 유일한 날이기에 고통스럽게 지낸 그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내 크나큰 비탄의 날이니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둔 채 처음으로 내 아들 없이 지낸 유일한 날, 그날은 너희 엄마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날이었고 모든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한 날이었다.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첫 토요일을 당신께 바치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첫 토요일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성토요일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첫 토요일은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피와 땀, 상처와 멍으로 뒤범벅이 된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그날 당신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날이었고 모든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한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첫 토요일은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을 상해드린 우리의 죄를 보속하는 지향으로 성모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신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일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그 네 가지 사항이 뭐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5달 동안 계속해서 매달 첫 토요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둘째는 뭐였죠? 성체를 영하고, 셋째 뭐였습니까? 묵주기도를 바치고, 넷째 묵주기도의 15신비를 묵상하면서 15분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이 네 가지 사항들을 지켰을 때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들이 임종할 때에 그들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는 첫 토요일 신심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첫 토요일 신심은 하느님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모든 특전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 기사 여러분, 첫 토요일은 죄인들에게는 회개의 길, 은총과 영원한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하려는 성모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과 요청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